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 첫 주 사순절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내일 뭘 할지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가 아니라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중에 도우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영광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동이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게 감당하신 주의 안에서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은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주보여 나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사도신경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이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발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발 선하신 주를 노래. 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이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발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발 선하신 주를 노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시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 저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담에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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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저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저희 손을 들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인이여,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인자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와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변은 손길마다 기쁨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규 지사님 가정, 김순인 권사님 가정, 전사님 가정 등 먼 길을 달려 예배 자리로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특히 운전 중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다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회복과 치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호흡과 작은 기쁨까지도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홀로 영원받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영혼을 성숙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40일 동안 지금 이미 시작됐지만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실에 됐습니다.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 모임 계획 보시면은 3월 초에 저희 교단 노회 모임 있고요. 기도회 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기도회 시간 10시로 되어 있는데 9시죠? 기억해 주시고요.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혼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삶의 정성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현실이 영육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한 헌신과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저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다가 25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다니며 진수하고 또 함께 응하여 오라. 이 일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도우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마음이 맹세하리라 하며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Gather together and come, assemble, you fugitives from the nations. Ignorant are those who carry about idols of wood, who pray to gods that cannot save. Their wives to be presented, let them take counsel together. Who hold those long ago, who declare it from the distant past, was it not the Lord? And there is no God apart from me, a righteous God and Savior. There is none from me. Turn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By myself I have sworn, my mouth has uttered in the open privilege, the word that will not be revoked. Before me every knee will bow, finally every tongue will swear. They will say of me, in the Lord alone are deliverance and strength. All who have raised against him will come to him and be put to shame. But all the descendants of Israel will find deliverance in the Lord and will make their boast in him.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순절 십자가에 대한 성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구약의 말씀이죠.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BC 6세기경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이방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을 꺾고 열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나 여호와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독특한 선언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공의로움은 정의를 얘기하죠. 정의로운 재판관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처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에서 곤란과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구해주는 것이죠. 용서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의와 공의로운 재판관 그리고 구원자 두 가지 의미는 좀 상반된 의미가 섞여 있는 의미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공의, 정의로우면서 또 용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대립되는 속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룩과 그리고 사랑이 대립되는 딜레마 같은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용서라는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하자, 용서가 우리 심리적인 건강에 좋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 용서의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쉽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용서인데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떨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마음이 좁고 상처를 쉽게 받고 하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통 크게 시원하게 그래 용서해줄게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말해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용서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악에 대한 문제 그냥 한번 때려 눕히고 그냥 없애버리면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죠. 미국 보기에 이란은 지금 악입니다. 핵을 자꾸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한번 딱 쳐가지고 그냥 싹 지워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2대나 보냈죠.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냥 한번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의 무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 그리고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취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시면서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우리의 죄를 그토록 지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실까? 십자가 어떻습니까? 좀 우리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좀 과도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좀 너무 거칠고 원시적인 방법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도 그 예화 중에 그런 예를 하셨죠.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종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빚진 자에게 가서 막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너희들은 용서해라. 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우리의 부분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구태여 십자가 라는 잔인하고 원시적인 과도하고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꼭 사용하셨으면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구태여 굳이? 용서하시면 되잖아.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짓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죄는 심각하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책 중에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엉한 사자가 아니라 죽은 자, 망자의 책이라는 뜻이죠. 망자의 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생전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심장이 무거워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망자들이 두아트라라는 4, 5세기 법정에 쭉 서는데 거기에서 오시리스라는 신의 주관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야비누스라는 얼굴 여우같이 생긴 그 신이 저울 한쪽에 그 죽은 자 망자의 심장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다른 쪽에는 정의와 법의 여신 마하트의 깃털을 이렇게 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하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죄가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4, 5세기 아우루라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하트라는 그 깃털보다 더 무거워지면 내려가면은 거기 옆에 악어같이 생긴 악어 머리를 갖고 있는 암무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심장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장이 먹혀버리게 되면 그 영혼은 거기를 그냥 떠돌게 된다는 거죠. 존 버넌의 유명한 책 철로 역정 Pilgrim's Journey에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 여행을 하는데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죄짐이라는 짐을 메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죄짐을 짓고 여행을 하죠. 최근에 나온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김혜자 주인공이 김혜자인데 김혜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무게를 딱 재는데 죄의 무게가 무거우면 심판의 저울이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기에 무겁지 않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딱 올라갔는데 아슬아슬하게 탁 넘어갔어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눈물을 한 번 흘리면서 그게 탁 올라가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천국 확정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을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 죄를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게입니다. 무거운 것이 짓눌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짐에서 이렇게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막 들죠. 그거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그런 무거움인데 사실 무거움이 감당하지 못하면 압사되죠. 짓눌려서 죽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가는 문 앞에 거기 신발 신고 이렇게 막 아이들이 가져가 신발을 놓고 신고 이렇게 가는 장면 돼야 되는데 좁은 통로에 아이들이 확 몰리면서 막 눌려졌어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진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막 짓눌림에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랬는데 다행히 뒤에 누가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 무거움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시편 38편에 다윗은 그 죄악을 무거움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진노는 무거움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죠. 죄에 대한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거움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 있죠. E equal mc square. 에너지는 질량은 결국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다, 그죠? 조그마한 질량인데 그것이 에너지로 변화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가벼우면 십자가는 불필요할 수 있겠죠. 십자가,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 십자가는 잔혹하죠.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신학자 안셀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You have not yet considered the weight of sin. 당신은 아직 죄의 무게를 생각해보지 못했다.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어의 신학에 5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어떤 관역, 어떤 목표를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아디키아, 디카이어라는 의라는 말인데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좀 소극적으로 표현한 죄에 대한 의미라면 죄를 좀 능동적으로 표현한 표현도 있습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trespass, 어떤 것을 넘어가 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노미아, 질서가 없는, 법이 없는, 법을 깨트리는 그런 표현이죠. 이 모든 죄는, 성경의 모든 죄는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인간의 위치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죄의 속성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하면서 그러나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적이며 결국 파괴적이며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단순한 그냥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과 충돌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계획한 축복, 권한,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모든 혜택을 없애버리는 것이 죄의 무게인 것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상당히 낯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죄를 우리가 마주할 때 죄를 이제 비로소 다루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쭉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상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죠. 백성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생명과 사망이 너희들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우리 현대사회는 죄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죠. 죄를 어떤 종류의 죄는 법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의 죄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고 뇌과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람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장 환경의 영향, 심리적인 영향, 사회적인 제도의 영향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죠. 요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고 잠깐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없어지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직함 같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국뽕을 자극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착하고 정직할까? 제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쭉 중고등학교 때까지 종종 도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좋은 신발 가져오면 메이커 나이키일 때 좋은 신발 신고 오면은 그 신발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좋은 물건이나 있으면은 도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들 그리고 한국 CCTV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에 다 영향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저작권 이런 거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서양에서는 또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화 같은 거 받아볼 때 영화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인터넷 다운받아서 그냥 보는 걸 전혀 많이 이쪽에도 그렇게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가요 테이프를 제 평생에 한번 처음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이제 레코드점에 가서 그 테이프 살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테이프에다 딱 녹음해가지고 그걸 팔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의식들이 없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죄에 대한 경향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떤 범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사람이 죽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의인가 실수인가? 고의로 죽였다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좀 우발적으로 그렇게 저질렀는가? 아니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혹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같은 그런 요소가 있었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수했는가 혹은 반성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어떤 인간의 죄악이나 어떤 범법에 대해서 볼 때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들이 참 많죠. 성경은 어떻게 선언할까요? 분명히 사회적, 외부적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늘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경향성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 내용을 보았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에덴의 동쪽. 영어로도 나왔는데 그 내용은 사이러스 트러스트라는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사이러스 트러스트라는 남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비추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담과 찰스가 있었는데 아담이라는 아들은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좀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찰스는 좀 고집이 세고 좀 우락부락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담을 사랑하죠. 그래서 찰스는 열심히 농장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순수하고 착해서 그런지 바보같이 여자를 만나는데 아주 악한 여자를 만납니다. 캐시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집을 도망 나왔는데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도망 나온 여자예요. 그리고는 아담을 만나죠. 그리고 아담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임신이 아담의 아이가 아니라 찰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하여튼 악과 문제의 상징이 묘사되는 것이 캐시라는 여자인데 그리고 이후에 자기 남편 아이를 낳고 곧 남편에게 총을 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또 창녀촌에 들어가서 그 창녀촌 여주인을 죽이고 자기가 그 창녀촌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은 너무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아담 주위에 세뮤엘이라는 친구와 그리고 중국인 리라는 하인 혹은 멘토 같은 사람이 격려를 해주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의 쌍둥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아론 또 하나는 캘렙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캘렙도 아담과 찰스처럼 아론은 순수하고 착하고 마음이 여려요. 그런데 캘렙은 강하고 질투도 많고 고집도 센 아들입니다. 아담이 그러한 가정의 그런 모든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트라우마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아담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키우는 두 아들이 또 그러한 경향을 여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랑하고 캘렙은 소외받죠. 캘렙은 아론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캐시가 그런 창녀촌에 있다는 것을 캘렙이 먼저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너무 순수하고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까 봐 이야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질투와 분노 때문에 아론을 그 창녀촌에 데려가서 네 엄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죠.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아론은 분대를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분대를 갑니다. 1차 대전에 참여해서 곧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캐시는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또 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캘렙은 그제서야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냉담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라는 그 중국인 하인 같은 사람인데 멘토같이 친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공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근데 쫓겨난 그 상태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죠. 죄가 내 문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 죄의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냥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작품에 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캘렙을 설득하고 또 아버지 아론에게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너무 순수해서 진실을 견디지 못했지만 칼은 어둠을 알기에 빛을 갈망하는 아들입니다. 진정한 힘은 어둠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도 빛을 선택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을 화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것들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작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난 중독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이나 심리적으로 외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의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그냥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리라. 히브리어로 팀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인 동시에 우리에게 특권이며 혜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에 대한 문제죠. 책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따라오는 당연한 문제, 죄책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45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책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죄책이 있고 거짓된 죄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죄책은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실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죠. 그러나 거짓된 죄책은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하는 죄책인 것이죠. 죄책을 잘못 따른 대표적인 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을 받고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잡혀가고 재판받는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는 이야기하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내게 못할 짓을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던져버리죠. 은 30세겔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20일치 임금이 되죠. 제법 큰 돈입니다. 그 은삼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에는 어떤 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죄책인 것이죠. 죄책이 그를 눌렸다는 거죠. 가인자를 눌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죄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살을 선택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부인한 그 장면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죠.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도 그랬을 거고, 특별히 자신을 격려해주고 사랑했던 예수님 앞에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밖으로 나가서 펑펑 엉엉 울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죠. 한편으로 좀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그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죄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짓고 먼 땅에서 방랑자가 되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된 죄책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오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죄책은 자살로 이어지는 자기 파괴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베드로와 그리고 탕자의 죄책은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죄책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죄를 지적받은 죄인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성경은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에 대한 직접적인 막 그렇게 분노를 표하시는 장면은 거의 없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그것을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이렇게 묘사를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아무 비인격적으로 뚝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노, 진노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고 고귀하고 사랑이 가득한 어린 양 예수. 그러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다 익히면은 포도즙에 넣고 막 밟죠. 그럼 포도의 그 붉은 포도가 막 터지면서 붉은 빛이 납니다. 그것을 심판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그 공화국 승전가 국가, 찬송가로도 불리는 국가가 제목이 The Better King of the Republic이라는 거기에 첫 번째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보았네. 주님은 분노의 포도가 쌓인 곳을 짓밟고 계시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수 있을까? 분노는 악한 건 아닐까? 많은 경우에 성경은 분노하는 거에 분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다릅니다. 사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분노는 보복하는 것이죠. 통제 못합니다. 어떤 악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면은 더 악을 만들죠. 비이성적으로 되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보복, 인간의 진노, 분노.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떠한 거룩하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줄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라는 것이죠. The most high.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접근 불가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장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그 진 한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딱 펜스가 딱 쳐져 있죠. 더 이상 접근 불가능.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소멸하는 불? 불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따뜻함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근데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타버립니다. 빛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함을 주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너무 강한 빛을, 태양을 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한동안 우리가 보지를 못하죠. 너무 강렬한 빛은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당연히 보여지는 것은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불에 가까이 가면 막 타들어가고 안 타는 것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진노죠. 심판과 진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냥 못 들어가죠. 어떻게 갈 수 있죠? 제물의 피, 진노에 대한 당연한 결과,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그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이야기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우리가 좋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는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박수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보여준다.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본질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의 하나님의 법계였죠. 그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일수록 가까이 가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낡은 애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시지만 너희가 두려움을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하나님 친하게 지냅시다.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어야 안전하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있어서 용서는 우리가 용서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는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깊고 고민되는 문제가 이 용서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초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와라 하는 이 초청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초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 가운데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머리의 지식이 아닌 참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우리가 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길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하고 쫓기나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면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부와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